3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이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제3부 2장 2장의 2번 사랑만이 슬퍼할 수 있다. 이 대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책 이제 168쪽 맨 위에 줄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몰트만은 현대 사회가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죽음을 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석해요. 그 이야기는 앞 강의에 충분히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임종, 죽음, 애도 이런 것들이 격리되는 겁니다. 제대로 애도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줄도 모르고요. 슬퍼할 줄 모른다는 것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에서만 그 죽음과 고통 이런 거를 슬퍼할 줄 알고 그 슬픔을 결국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서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문화 안에서 받아내지 못하고요. 결국 냉소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도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기능주의, 성장주의,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실용주의, 가성비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을 차분하게 성찰할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그런 방향이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노동 시간도 훨씬 늘어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자, 168쪽 맨 윗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애도의 과정은 매우 내적이고 개인적인 묘안을 지닌다.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다. 이거 번역글이라서 참 글이 서툴러요. 통해 형성된다 하면 되는데 되어진다 이렇게 또 했네요. 중복입니다. 수동태의 중복.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면을 지닌다. 자기 도취의 문화로 인해 자기 도취 유아론적인 거죠. 자기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정서와 세계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도취의 문화로 인해서 54번 각주가 달려있군요.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각주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4번 라쉬,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레쉬, 영어로 발음하면 레쉬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독일어식이네요. 영어로는 SCH 이런 이름이 없죠. 그냥 SH죠. SCH 독일어로 이건 독일어 이름입니다.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면 라쉬 레쉬 영어로 The Culture of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의 문화.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rience,
스펠이 이상하네요. 지나가겠습니다. 자기 도취의 문화,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연민입니다. 로 인해 과거 세대들의 죽음의 경험들이 잘 표현되었고, 예로부터 잘 알려진 애도의 의식들이 사라져 버렸다. 현대사회, 곧 배제의 사회는 배제 사회, Verdrängungsgesellschaft, Gesellschaft 사회예요. Gemeinschaft, Gesellschaft 다른 건데 여기 Gesellschaft예요. 이익 사회로 보통 번역을 하죠. Verdrängung 이런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사회는 죽음의 경험과 애도의 경험들을 허용하려 하질 않는다. 그런 건 묻어도 지금 더 발전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유족으로서 이 배제의 사회 속에서 단어는 외워둬야 되겠네. 배제 사회, Verdrängungsgesellschaft. 변두리로 밀려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애도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유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서 젤비스트, 힐페 그룹에 가장 큰 도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창이나 친구,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죠. 이 모임은 심리치료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호간의 도움과 일치단계라는 공동체에서 새로운 자기 경험을 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회를 가리키나요? 유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 독일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지가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조 모임, 젤프스트 힐페 그룹에서 유족들은 상호간의 공동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거겠군요. 12구 이 대원 참사 유족들끼리 어떤 모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끼리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친교, 위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루터가 받아들인 고대의 교통적인 개념인 이 교통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 교통적인 개념.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죠. 서로 생각을 나눈다, 느낌을 나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 거 보군요. 그런 교통적인 개념인 형제 간의 위로, 형제 간의 위로, 모투와 콘솔라지오, 프라투름, 곧 상호 간의 위로에 상응하는 것이다. 형제와 자매처럼 사람들은 서로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말 못하는 혀를 풀어주는 신뢰를 다른 사람들의 내적인 비밀에 대한 존경심과 결합시킨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위로부터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침묵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네. 어떤 정서적인 일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저게 독일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창들이 저런
어, 기능을 하죠. 동창회가. 이러한 자조 모임을 만든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구체성이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콘크레타이트, 구체성이다. 언제나 옳은 것이 응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상황에서 타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위로하는 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반론으로 떨어져서는 참된 위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거기에 타당한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적인 현존과 감수성이다. 그렇죠. 뭐 신학을 깊이 안다기보다도 사실은 신학을 깊이 알아야 영적인 현존과 감수성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 앞에서 말한 뭐 신학적인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설교조의 이야기를 가리켜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영적인 현존과 가이스테스 기겐바르트, 영적인 현존과 감수성이다. 영적인 현존, 가이스테스, 가이스트, 영, 게겐바르트,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소화한 경험, 특히 자신의 실수와 삶의 단절들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 읽다 보니까 무슨 그 집단 상담처럼 느껴져요. 저는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급할 때 상담이 필요하고 더 시급할 때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상담만 해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약물 치료를 해야죠. 약물 치료 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꾸준하게 진행함으로써 심리가 안정되게 하고 근데 그걸로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경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심리가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죠. 근데 약물 치료가 있고 상담 치료가 있고 영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상담도 필요 없고 뭐 신앙 영적인 뭐 그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히면 근데 약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그래 많지는 않죠. 약을 먹어야 돼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죠. 자, 여기서 이 몰트만이 집단 상담을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건 아닐 거예요. 막 그게 아니라 형제간의 위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신앙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거, 정말 형제 안에서 위로하는 거, 그걸 얘기하겠죠. 근데 자칫하면 이제 집단 상담처럼 들려서 그냥 한번 짚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소화한 경험, 특히 자신의 실수와 삶의 단절들의 경험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험들을 그 솔직하게 나누는 거가 위로를 받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 뻔한 이야기인데 이 몰트만이 그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이의 죽음이나 자기 아내, 남편, 어머니의 죽음이든지 간에 죽음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에 빠진다. 대부분 이 고통은 너무도 커서 아무도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슬픔에 압도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고난의 연대성만이 고난의 연대성, 솔리데리티, 독일어로는 졸리다리티라고 합니다. 졸리다리티, 고난의 연대성, 참사를 당한 사람들끼리의 연대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대성만이 슬픔에 빠져 있는 당사자에게 말을 걸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그 이태원 6.29 참사 유가족이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말이죠. 참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네요. 사랑이 없는 거죠. 뭐 정치에서 사랑이 웬 말이냐 하겠지만 정치도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곁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치켜들고 고통의 순간을 넘어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그냥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주기적으로 자주 찾아온다. 고통이 밀려올 때에 침묵하면서 경직되는 것보다는 울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낫다. 실신하는 것이 애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고마운 일이다. 슬픔을 이렇게 억지로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낫다. 지금 이 동영상이 끊김없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와 비디오가 딱 들어맞는지 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느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소리는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래 들으십시오. 뭐 제 얼굴 그렇게 많이 유심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저항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 위해 고통을 겪다가 다시금 마음이 평온을 되찾게 되는 그 중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중간 시간에 우리는 유족들로 하여금 고통을 표현하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평정시키는 회상의 이야기들과 사실들을 보여주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래야지 자기 다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슬픔을. 이러한 위로는 전적으로 순간적인 위로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고통의 주기에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유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동반이 요구되는데 장기적인 동반? 죽은 자를 자꾸 기억하는 거겠죠. 오랫동안.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확고한 교제다. 사귐이죠. 사귐. 확실한 사귐.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느껴야 되잖아요. 이를 통해 유족들은 고통에 압도되어 버리거나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위로받으며 다시금 깨어나는 삶에 대한 용기 속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그리워하는 한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다. 어디 인용하는 글입니다. 겹다운표가 나왔네요. 다음 쪽으로 가면 각주 55번으로 디트리 보네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이를 시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이를 참고 견뎌내야만 한다. 이는 매우 가혹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공허가 참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있음으로써 대체제를 찾지 않고 그걸 그대로 비워둠으로써 우리는 이 공허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55쪽이에요. 55쪽이 아니라 각주는 55번이고 쪽수는 170번입니다. 170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네포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55번이에요. 자, 55번 각주 봅시다. 디트리 보네포 맨 밑에 줄에 보이시죠? Widerstand und Ergebung. 저항과 복종입니다. 독일어 단어 뜻으로는 저항과 Widerstand und Ergebung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게는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런 뜻이겠죠. 저게 우리나라 말로는 옥중서간이라는 타이틀로 나왔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몰트만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교제, 교통, 사귐을 이야기하는 대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에서 그걸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동반자인 돕는 자와 피동반자인 유족이 이게 무슨 말이야? 동반자인 돕는 자와 피동반자인 유족이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동반자, 저 단어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에서 동반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고통과 죽음과 그 상실감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양자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 동반자는 피동반자를 지원해주고 세워주기 위해 그를 도우며 피동반자는 동반자와 함께 그가 한 경험을 나누고 그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 쭉쭉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기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지금
그 유족들이 서로 서로 힘을 합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어떤 일들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변화에 힘입어 죽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사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그 어려운 경험을 나누니까 거기서 교통이 사귐이 생기고, 또 죽어있는 자를 같이 나누니까 죽은 자가 그냥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새로운 사귐, 교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 그리고 애도의 고통과 함께하는 상호간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제자들이 죽은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같이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오히려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했던 죽은 자들과의 교통은 단절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될 것이다. 단절이 아니라 변화된다.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한다. 그 얘기죠. 이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일부분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과의 교통을 망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교통이라.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단어 같은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도신경 그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는 이 찬송가 성경 보는 거예요. 찬송가 사도신경 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근데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저게 저 교통하고 비슷한 건데, 성도의 교제와,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만 아니라 이 성도는 죽은 자들을 또 가리키거든요.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맺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했던 죽은 자들의 교통은 단절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대목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못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제가 되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그 죽은 자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눔으로써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의 교제와, 조금 아까 제가 사도신경의 끝 대목에서 읽었듯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앞에 두고 말은 하지 않으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은 자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 사귐이 단절되는 게 아닌 거죠. 그 뜻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일부분이 됨으로써,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일부분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과의 교통을, 사귐을 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이렇게 맞상대해서 사귄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도 더불어 살아가고 그 사이에 교제가,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계속된다는 거죠. 조금 알듯 말듯 하죠. 아니 뭐 그건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닌 거다. 이런 느낌도 들 겁니다. 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만나서 뭐 주고받고 말하고 해야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의 교제까지, 사귐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이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사귐, 교통, 친교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억하고 세례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으로써 그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 안에서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3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